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0월의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걸 보면 연말로 다가갈수록 정말 시간이 더 가속화돼서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엑스브릿지의 96 또래들 참 기둥과도 같은 지체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또래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지체들이겠죠. 이들 가운데는 회장이나 임원단이나 셀리더나 스텝이나 심지어 연합회까지도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96 또래들은 어떻게 보면 엑스브릿지라는 공동체에서 수년간 계속해서 리더십으로 섬겨오고 다른 누군가를 챙겨오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던, 정말로 고생도 많았던, 수고가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 엑스브릿지에 이제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많은 또 공동체에 대한 얘기와 도움을 주고 있는 또래이기도 합니다. 96 또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를 또 경험적인 부분에서 또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지체들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경험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의 소위 능력치가 많을수록 그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새로운 자극과 변화나 경험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96들의 지체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감히 짐작하건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뭔가 노력을 많이 했었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제 만 나이로 27살, 또 지금 새는 나이로 28살쯤 되면요, 좀 빨리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좀 빨리 경험을 하던 지체들에겐 벌써 그런 직장 생활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루틴이 잡혀서 지내는 그런 일상들 가운데 내가 뭔가 좀 더 여기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시작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미 한 몇 년, 3년, 4년 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짝 정체된 느낌도 들 것 같고, 또 이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도 좋은가, 뭔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스텝업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있으면 나도 30대, 30이 될 텐데, 약간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또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이런 매너리즘과 특별히 또 영적으로 매너리즘들,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그것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엑스브릿지의 지체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96 또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아직 그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그 개혁들, 새롭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태동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도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를 루터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루터의 아내가 실제 본명이 폰 보라였습니다. 저희 아내 이름이 보라라서 저는 그 보라라는 그 애칭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냥 가톨릭이 싫어서 가톨릭에 대한 비판을 해서 그냥 새로운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가, 교단이 그냥 만들어졌다 정도로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 그것을 우리가 서양 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처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냥 사건이라고, 사회적 현상, 문화적 현상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에서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적인 이유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 다툼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들이 물론 영향을 조금씩 주었겠죠. 어떤 경우에는 순수하지 못한 이유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종교개혁의 원래 정신은 정말로 순수한 신앙적 열정이었으며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자 오직 은혜요, 오직 말씀이요, 그 개념들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정체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개신교에 속해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내가 개신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개신교 교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루게 한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그 정신과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교 개혁이 그러했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삶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신앙적인 본질을 회복하고 나의 영적인 차원의 회복을 날마다 더 집중하고 그것을 갈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영역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피부일까요? 나의 직장일까요? 나의 외모나 어떤 다른 외적 요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할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자리에,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차원보다도, 다른 차원의 변화들보다도 영적인 변화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할 부분은 지성적인 차원도 있고 체력적 차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원은 영적인 차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비슷한 시기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정말 공동체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였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수십만 병력을 이길 때보다, 많은 성들을 점령해서 영령을 높였을 때보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자랑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칭찬과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영광스러웠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그때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시간들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집중하고자 했던 것도 사실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언제 가장 부강했고 언제 많이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샜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언제 전성기였는지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 회복,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이 바로 그 회복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뜯어 고치고 있는 거 갖다 버리고 새로운 것도 갈아 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무엇인가를 철폐하고 악습을 파괴하고 추방하고 어떤 제도나 인물을 데려와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만, 그런 대단한 어떤 외적인 양적인 변화의 차원에만 우리가 개혁을 보통 떠올리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은 그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7장은 학자인 이 에스라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자손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제2차 포로기환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포로기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예배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고자 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어떤 외형적 변화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7장에 기록된 아닥사스다의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가능했었는데, 이 내용은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을 위한, 성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언급이 매우 강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의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자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왜 돌아가는지, 또 가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라의 포로기환 준비 과정은 사실 사람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에 대한 모집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찾고자 했던 대상은 그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았어요. 그 포커스가, 이 집중이, 이 포로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 나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관심은 가서 잘 살고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대단히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져 있던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그곳에 섬길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영적인 회복의 차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원래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훨씬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4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4만 명이 넘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 포로 귀환은 80년 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 80년 후에 돌아간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죠? 8장 1절 이후를 보시면은 그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다 더해보면 한 1,7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차 때는 4만 명이 나갔어요. 근데 80년이 흘러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그곳에 굳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찾고 찾아서 모았더니 이제는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던 약 1,700여 명 정도가 돌아갔죠. 하지만 사람의 많고 적은과는 그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가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가더라도, 100명도 못 가고 10명도 못 가고 한 사람이 가더라도 예전에 4만 명이 가나 4만 명이나 된 사람이 가도 못했던 그 회복을,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하자라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초점은 또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과 레위인 모집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것은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모집에 집중한 것은 이전에 간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제 성공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는 하는데, 그런 외형적인 복구는 이루어내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갖춰져 있던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그들의 본질적인 측면,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축된 후에 이제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제2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 다음에 이제 제2 포로 기한이 몇 년 뒤에 일어났냐면 57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57년. 여기 57년보다 더 사신 분들, 57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어떠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제도를 확립하고 어떤 완전히 그 체제를 이루어 나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사 제도를 온전히 회복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돌아가서 정말 감격의 순간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5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성전은 만들어져 있지만 제사는 회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 7장 10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들이 돌아갈 때, 2차 포로 기한으로 다시 그들이 기다렸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 2차 포로 기한의 목적이,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 7장 10절은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그가 꿈꾸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볼까요?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는 우리 느헤미야 8장,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의 시기와 그 이후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은 그래서 에스라서 8장과 9장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단락은 새롭게 거듭나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그래서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8장 부분이죠.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낭독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일어나서 6시간 들어보셨나요? 이들의 열정이,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낭독이라는 그 원래 뜻은 그 율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요지만을 간추려서 읽고 해석해주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독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다 읽으려면은 반나절 가지고 안 되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자고 했어도 그들은 일어서서 버텼을 사람들입니다. 6시간을 버티면 6일을 못 버틸까요? 이들이 버텨낸 시간은 단순히 절대적으로 몇 시간을 버텼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이제 말씀에 죽고 사는 삶을 살겠다, 말씀 앞에서만 서 있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읽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일어서서 말씀을 읽어본다고 했을 때 우리 1시간 정도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 10분만 지나도 사실 지루하고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율법 낭독이 어디서 일어났는지입니다. 그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문이라는 그 성문 앞에 광장에서 율법 낭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던 그 영적인 행위를 하는 그곳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매일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내가 거기서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그 광장에서, 그곳에서 다른 것들을 멈추고 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다 돌아가고 하던 거 다 하면서 교회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서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낭독이 성전에서 진행되지 않고 그 광장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성소 안에 갇혀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믿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성전 안의 뜰인가요? 아니면 광장이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공간은 그저 어떤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이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성전 안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장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나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백성이 보여준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장소는 별도의 구분된 장소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어두운 곳에 구석에 서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광장에 서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내가 말씀 앞에만 바로 서는 사람임을 드러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과시가 아니라 선포임을 기억하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말씀을 듣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면, 크리스천인 걸 드러내면 따돌림 당할까 소외당할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금 나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 앞 광장임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인 척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티를 덜 내고 밖에서 티를 많이 내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크리스천임을 티내기 바쁘죠. 밖에 나가면 티 안 내기 바쁘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삶이 거꾸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누가 묻지 않아도 크리스천이라서 티내실 필요 없잖아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솔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되 밖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더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에스라는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고 그 율법의 낭독은 성전이 아닌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백성은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곳에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들으면서 배우는 동안 회개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난 장면입니다. 이 율법의 낭독과 깨우침 그리고 회개는 백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만족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삶 가운데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기준이 참 높아져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높아져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뭔가 개운한 것 같지 않고, 이런 표현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지 않고 기쁨이 상실된 것 같은 느낌, 뭔가 아쉬운 느낌,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되나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들. 근데요,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 계시다면 그것은 그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 뿐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공동체가 기쁘지 않고 그렇다고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이 가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금이 가서 채워지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부어내도 줄줄 새고 있을 뿐, 채워지지 않을 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내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상태를 지적질하기보다는, 바라보기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의 마음을 더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 유대인들은 사실 어떤 언어를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낭독했기 때문에 어떤 말로 낭독을 했고 어떻게 그들이 들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살펴본다면, 이 왕국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 이후에 그 아람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지역의 많은 침입들과 그런 유입들로 인해서 이제 아람어가 이들 히브리어에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아람어로 대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고대 히브리어는 성경에만 남아있는 언어가 되고 이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읽죠. 그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같이 서서
그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옆에서 백성들에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같이 들려줬어요.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6시간은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같이 씹고 뜯고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먹듯이 같이 읽고 해석하고 풀어주고 그것을 느끼면서 지냈던 굉장히 말씀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루하게 일방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라디오 틀어놓듯이 듣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영적 그 성경의 말씀의 재해석의 과정이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살아있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약하기 때문에 늘 회복이 필요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회복을 위해서 같이 일어났을 때 그 곁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도와주고 해석을 도와주었던 그 레위인들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육돌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지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또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성경 속의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저 혼자만 말씀을 듣고 느끼는 삶이 아니라, 나만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개혁을 이끌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은 96도례 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20살부터 20대 후반까지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어나서 그렇게 6시간이나 내가 들으려고 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레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에스라 8장 15절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만약에 그 필요한 그런 레위인들이 없는 상황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육돌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엑스브리지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도 레위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내주신 레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그 광장처럼 늘 자신들이 지나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소식을 접하던 그 장소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어디서나 그곳에서 레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양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적 매너리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셀리더의 자리에서, 내가 리더의 자리에서 다른 지체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그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내면서 살아간다면, 성장이 있는 삶을 추구해 간다면 나에게도 역시 성장이 먼저 찾아오게 되고, 그렇다면 나에게 매너리즘은 딴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장이 없고 정체되어 있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유는 내가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라나는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누군가의 영혼의 성장을 돕고 함께 자라나는 양육 공동체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관점을 그래서 세상 다른 것이 아닌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성장이라는 그 양육적인 관심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사람을 정해서 작정한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이 교회를 오고 안 오냐의 차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고 나면 관심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렇지만 양육적인 관심이란 다른 차원입니다. 그 사람이 한 번 일회성으로 교회에 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려져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삶,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든 엑스브리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성전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밖에 나가면 다른 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전 안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광장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을,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세상 가운데 광장의 제사장들로, 광장의 레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스 1이 되기 위한 최우선의 기준이 뭐죠?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많이 적재할 수 있는가? 얼마나 튼튼한가? 항속거리가 어떻게 되고 막 얼마 최신 기종이고 일까요?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로 에어포스 1은 대통령이 타느냐 안 타느냐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낡은 헬기라도 대통령이 타면 그 순간부터는 그것이 에어포스 1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곳이 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공동체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만 언제까지나 그걸 누리고만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요, 내가 있는 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율법을 낭독하는 삶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삶 가운데 한 가운데에서, 광장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구별해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Third Paul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바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바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오늘 종교개혁의 그 주인공인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저는 두 번째 바울이라고 명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가장 신앙의 본질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의 거짓 가치들, 세상의 다른 복음들이 팽배할 때 오직 믿음만으로, 다른 외연적 조건들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율법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 본질을 강조했던 바울.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당시의 성직 매매나 성직자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교황청이 타락해 있고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 가톨릭에 대한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붙잡은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 신칭의가 핵심이 되는 로마서 말씀이었음을, 그리고 바울의 신학에 그가 기본을 두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바울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은 어딘가로 가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개혁일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무엇인가를 바꿔내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원래 있던 것을 바꿔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개혁이란 본질을 회복하는 것,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의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벌써 가장 최고 또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졸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겠죠. 근데 사실 저는 가장 여러분에 대한 관심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광장의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아닌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셔서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연초에 결심했던 것들이, 내가 힘을 내었던 부분들이 흐려지고
지쳐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다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서 삶을 다시 고쳐내십시오. 변혁시켜내고 개혁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들은 새롭게 무엇을 도전하고 새롭게 무엇인가 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본질이라 오직 말씀임을, 오직 은혜임을,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년 전에도 그랬고 500년 후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이고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바뀔지언정 우리가 개혁하지 않아도 될 절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부분들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을 바꿔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던 것들, 본질로부터 흐려져 있던 것들, 본질로부터 타락했던 것들 다시 본질로 위치를 되돌려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고 말씀 읽는 것이 끊어져 있고 기도가 중단되어 있고 찬양이 멈춰 있고 내 공동체가 멀어져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불러내며 기도를 회복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개혁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고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개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예배의 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계속해서 개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옴으로 바꿔낼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육도의 여러분들 축복하고 삶 가운데 진정한 개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항상 은혜를 받는 문장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혁 신학은 종교개혁 때 개혁 신앙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작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개혁적인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세 번째 바울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회복의 자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대단히 이루어내고 다른 변화를 이루어서가 아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였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변혁들이,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멀리 떠나와 있다면, 하나님을 많이 잊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많은 것을 바꿔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다시 되돌리는 시도들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들여오고 나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새롭게 시도하기보다는 내가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나의 삶의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광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삶은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바꿔왔고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지 못한 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엑스브리지 공동체가 진정으로 삶 가운데 바꿔내야 할 것들을 바꿔내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꾸지 않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거부해야 할 것들은 거부해내고 지켜내야 할 것들은 지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포기하거나 타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506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자고 말하되 지켜내야 될 것은 지켜내며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것은 품어줄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동시에 품은 모든 삶 가운데 개혁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한 개의 조항도 저 벽에 걸어붙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500년 전에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걸어붙였던 루터가 특별히 우리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요, 우리보다 대단히 용기가 많아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순수한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95개조의 반박은 아니더라도 단 한 개의 반박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반박문이라도 용기 있게 걸어 붙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불의한 것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진정한 개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인가 대단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적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